우리의 날 32주 봅니다. 우리의 감사, 제32주 제86문.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 우리는 그래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전 생활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들에 감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얻고자 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우리는 요리문답 제3부 우리의 감사라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32주일 차례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1부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둘째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셋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면 성도의 역할과 감사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지대를 갖게 되는가 하니, 86문에서 다루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제3부의 감사에서, 감사 생활에서 다루는 질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나 그 대답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86문 질의의 대답은 두 단어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제3부에서 언급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지리 86문의 첫 단어인 어, 그 감사 생활의 동기, 원인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첫 구절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가르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다가 4절에서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동일한 구조로 교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 전체에 있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것을 에베소서 초두에서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는 현시에서도 그렇고 내세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참된 인간이요, 우로우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주고 모든 은독을 받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이 요리문답에서도 제7주일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복음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것은 온전한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23주에 이르러서도 칭의에 대해서 다룰 때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25주일에서도 믿음은 오직 말씀 설교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 성찬을 통해서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31주일에도 보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설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권징은 구원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32주일 제3부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선행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죠. 거기 답에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감사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그 구속사에게 너무나 귀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상기시켜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요. 상기시켜 주는 게 필요한 거죠. 86문의 진리에서도 그것을 다시 이 복음을 상기시키고 기억시켜줘요.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해.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또 온 상태로 돌아가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우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요. 디도스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에서 속량했다.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요. 로마서 5장 9절에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에서 구속을 받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그분의 진노에서 돌이키고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그런데 오늘날 이런 메시지는 현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다지 기분 좋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뭐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았다. 모든 불법에서 구속받았다. 뭐 그의 피, 하나님의 진노 이런 자체를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은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항상 역겹고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군지, 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모욕적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실제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불쾌한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역겹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 어, 이 복음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역겨운 거예요. 그 논리대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 인간의 본성에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진노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죄 없는 이 복음, 죄 없는 사람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심판 없는 천국, 심판이 없는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고 싶어요. 순복음, 기장, 침례교회. 어? 자, 그런 주장은 우리를 참된 복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죠.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리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전주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복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86줄이 답변해 보면 계속해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령으로 자신의 형상을 이루도록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또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형상을 이루도록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은 칭의를 의미하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 삶이 새로워진 과정을 의미하잖아요. 즉, 옛사람을 고쳐서 예수님을 닮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성화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느냐? 수단이나 도구를 통해서 새롭게 하셔요. 수단 없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 없이 일한다 하는 게 제세례파의 주장이에요. 중생도 성령의 수단이 없이 중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하셔요. 중생은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을 말씀이라 그래요. 성령이 쓰시는 검이 있어요. 검은 뭘 잘라내고 상대를 어,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말씀이다. 성경은 성령으로부터 왔고 그 말씀은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무기이고 도구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새롭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요리문답에 보면 세 가지 목적을 알려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일을 반드시 바로 알고 말씀을 에, 말씀의 논리를 쫓아서 바로 인식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참된 성전은 없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고 건물로 치면 어, 바른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고 생명 없는 돌덩이들 잔해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 없는 돌덩이들과 잔해를 값을 주고 사셔서 보배로운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거할 재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느냐?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제사를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되셨기 때문에 이 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와는 관련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남은 제사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할 제사는 주님이 다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전생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이 구속하셨고 영혼도 구속하셨고 왜 구속하셨느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덕 가운데 세상을 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 곁에 세워주신 사람들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이 거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새롭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